예레미야 44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에바다부가 어제부터 수련회 시작해서 저렇게 또 우리 왼쪽 자리를 가득 이렇게 메워주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아마 행사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귀한 말씀 듣는 그런 시간 저도 잠깐 우리 에바다부와 함께하고 왔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에바다부 회원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나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주신 그 심판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남아서 이제 그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고 나머지 그 귀족들과 또 남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애굽 땅으로 피난 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지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 애굽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 44장 26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농업의 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허상으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이런 신들을 믿게 된 것이죠. 거기에 솔로몬 이후로 애굽에 있는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솔로몬의 여러 가지 그 외교 정책을 통해서 정략 결혼한 그 사람들이 들어와 정말 많은 우상들을 이 가나안 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겼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망했지만 남유다도 그 뒤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의 길, 죄악의 길로 가다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좀 뒤에 한 150년 뒤에 망하긴 하지만 결국 똑같은 죄를 저지르다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면서 내가 우상한테 마음을 주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상이 보여주는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 그것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왕들이 여호야김이든지 여호야긴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여호아하스든지 전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남유다가 지금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도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전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불순종하고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이진 않겠지만 저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갖고 싶은 것, 더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망하는 우상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애굽으로 피난 가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전부 멸절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망하고 온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전에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우린 더 힘들었다, 더 가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앞에 조금의 살 길이 있고 내가 피할 길이 있고 의지할 길이 있으니까 이들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옳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을 압니다. 틀리다라고 생각해서 안 듣는 사람은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고집으로 내가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으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옳은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죽어도 자기가 옳습니다. 참 인간이 정말 악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애굽에 피난 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죽어도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하고 노력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호응해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았다,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다, 이걸 가지고 명분을 세우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예전에 IMF가 일어났을 때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니까 그때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IMF가 터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고통을 당하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정말 10명 넘게 부도가 나고 지방으로 떠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통령 마지막에 가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나는 한 번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나 아쉽죠. 그분이 저는 굉장히 큰 공로를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하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어떤 업적으로 따지면 저는 랭킹 1, 2위 안에 들어간다고 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데 있어서, 다만 IMF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잘못 써서 그렇게 본인이 말년을 참 이렇게 힘들게 보내셨지만 그분의 공로는 저는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고백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한 번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된 이후로.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죠. 물론 본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 열매가 사실은 개인의 야망과 그 다음에 명예와 아니면 자기 측근들에 대한 그런 것으로 열심을 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명분을 세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지금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애굽에 피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제사 지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왜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섬겼어요?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만의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죠. 반대로 똑같이,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 온 귀족들이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처음에, 나중에는 괜찮아졌지만 처음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처럼 생활을 하고 정말 바벨론에서 갖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을 해요.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를 그들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꾸준하게 7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같이 망했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망했고 한 사람은 다시 돌아올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이 진리냐, 누가 전하는 말이 바른 말이냐를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피난 온 사람들은 칼과 기근을 피하지 못하나 지금 이 바벨론에 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멸절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멸절한다가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디스트로이, 파괴하고 멸망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같은 멸절인데 지금 남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망했는데, 멸절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 문자 그대로 완전히 멸절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세상에서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때가 끝나면 멸절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하느냐,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회복하느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내가 눈앞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사니까 괜찮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한순간에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줄, 애굽으로 피난 온 인생이 될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에 이 나라가 달려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자손들의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죄로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다림이 오늘 이 아침에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붙들림 받는 길 외에는 나의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아침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다시 일어서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이 복을 받으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있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